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자주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마음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태어난 나이가 100일쯤 되면 이제 100일 잔치를 했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서 첫 생일을 맞이하면은 돌잔치를 열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서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하면서 이제 일가친척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축복한 것이죠. 그 전에 많이들 죽었으니까 말이에요. 여건이 이제 많이 좋아진 오늘날도요, 이 풍습은 남아서 기념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이가 젖을 때는 날에 그런 의미의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엄마들이 부담도 있고 또 분유 제품도 매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그 6개월 정도를 한계로 그렇게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생후 2년 이상 모유를 먹이는 것이 아이의 건강에 참으로 좋다고 주장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죠. 이 연구자들은요, 이삭이 젖을 땐 이 시기가, 잔치를 연 이 시기가 생후 2년이나 3년쯤이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아브라함은 젖을 땐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돌잔치가 되면은 돌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면은 뷔페를 먹죠. 이삭의 잔치에는 무슨 음식이 얼마나 차려졌을지 궁금한데요. 막 축하와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큰 잔치가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요, 돌잔치를 할 때 그 주최 측에서, 그 가정에서 막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잖아요. 애는 울고, 애는 아프고, 엄마 아빠는 마음 안 맞아서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위한 잔치에서도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8에서 9절이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라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사라의 눈에 어떤 장면이 콱 하고 박혔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어린 이삭이 함께 있는 것을 이제 사라가 보게 된 건데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저 함께 놀았다 이렇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여기 쓰인 이 놀리는지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여러 가지 해석의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바울은요, 더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장면을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로 사용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꼭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두 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적어도 사라 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미래의 위협적 존재로 인식된 것은 확실합니다. 사라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10에서 11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오늘날에도 이 상속권을 두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인기 드라마의 단골 소재잖아요. 형제들끼리도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선가 회장님이 예전에 밖에서 나왔던 그런 숨겨진 아이가 나오고 또 그 아이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죠. 어쨌든요. 사라는 이스마엘의 상속자로서의 그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고 싶었어요. 나누거나 공유하거나 이렇게 배분을 조정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지위를 박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냉혹한 요구를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이에요. 지금 이스마엘은요, 중학생 정도, 우리나라의 중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많은 애정과 추억을 공유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그냥 쫓아보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회적 지위만을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이제 보호와 공급을 끊을 테니까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마치 상품 가치가 없어진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처럼 잔인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근심이 되었을 거예요. 상식적인 현대의 독자라면 여기서 외칠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당신의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라를 꾸짖고요. 이 사태를 바로잡게 해주세요. 잘 생각해보면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죠. 창세기 21장 12에서 13절 읽어볼게요. 12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근심하며 고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요구대로 해라.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이럴 수가.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이기 때문에 그를 또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하시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알쏭달쏭합니다. 14절에서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두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불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결국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밖은요 건조하고 황량한 광야예요. 근데 바깥도 문제지만요, 그 위험한 광야도 문제지만 이 모자의 무너진 마음이 더 문제였어요. 이 모자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죠. 황망하죠. 공허했어요. 그래서 반쯤 정신이 나간 채 여기저기 방황하다 보니까 물은 금세 동이 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기진해서 쓰러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저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통곡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누군가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17절에서 2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람강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갈을 부르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소리 내서 통곡하면서 온 것은요 하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다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기진에서 누워있잖아요. 이 기진에서 정신없는 와중에 아마도 작은 소리로 그렇게 신음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어쩌면 이스마엘은요, 이 작은 신음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꺾인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가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을 때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에 빠져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완전 패닉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있었던 하갈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갈에게 임하니까 그가 눈앞에 있는 샘물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근처에 이미 샘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볼 수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하갈은 가죽 부대에 샘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먹였어요. 두 모자는 기운을 차렸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요. 그는 강인한 전사로 자랐고요.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신 거죠.
빠르게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이건 왜 그런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대조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배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배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요구대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하시죠. 어떤 이는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배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둘째는요, 두 번째는 배제된 자를 포용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쫓겨난 이스마엘을 죽게 두지 않으시고요, 자비를 베푸셨죠. 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크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뭔가 너무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면을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1장 12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에서 13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2절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스마엘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거예요. 이 씨는요, 이 13절에 있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 씨랑은 구별되는 독특한 의미예요. 바로 약속의 후손을 뜻하죠. 이 약속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후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바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아담의 타락으로 망가졌던 이 세상을 되찾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펼쳐질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으로 왕으로 오실 거예요. 단순히 이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한 그 문제가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였다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문제는 단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상속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은 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다툼, 왕자의 게임, 뭐 이런 그 드라마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 역사에서도 왕이 되기 위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왕은 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단지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요. 인기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신이 원한다고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결정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중요한 면을 드러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시고 또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리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편협함을 버려. 신에게 구원에 이르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야. 산 정상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처럼, 산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교들은 진리에 도달하는 서로 다른 길로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 싸우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어. 또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저기는 그렇게 예수님 믿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십자가여야 해요? 다른 세련된 좋은 길들도 있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이고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부수는 돌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발에 입을 맞추지 않는 자는 철장 권세로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유일한 이름으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혹은 어떤 다른 철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위인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아담의 그 저주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아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만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자아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그냥 율법주의자고 하나님 앞에서는 넝마조각이 될 뿐이에요. 그것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이고 그런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은 되고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아주 배타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왕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죠. 예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혹은 적당히 지분을 나누어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요 용납하지 않아요. 이 타협 없는 성경의 기준 앞에서요
우리는 확실히 마음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넷이라 하셨던 주님은 또한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처지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제된 자들을 용납하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씨, 즉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질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할 것인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요, 그와 그 몇몇 후손들만을 잘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죠.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사라와 이삭이 우리 쪽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정이입하고 그렇게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쫓겨난 여종의 자녀와 더 가까워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스마엘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돌보심과 축복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더 나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요. 하나님의 긍휼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이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은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흠 많고요. 점 많고요. 그래서 제물로도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짐승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용납된 존재예요. 용납된 존재예요. 우리의 본래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쫓겨나서요 공허한 광야에서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용납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고요. 또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납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용서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합시다. 또 마음이 높아질 이유도 없죠. 다른 사람 앞에서도요, 우리는 용납된 자로서의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용납된 자로서, 또 계속해서 용납되고 있는 자로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 진리에는 어떤 배타성이 있어요. 배제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그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분이라는 거, 그 이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만한 분이라는 그 진리, 그것과 관련이 있는 배타성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왕이 베푸시는 나라는요, 이 가난한 자들이 용납되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어그러진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어떤 태도로요? 용납된 자로서요. 은혜 받은 자로서요. 또 지금도 용납되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된 자로서, 지금도 용납되고 있는 자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